네, 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늘 이걸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참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래서 이 베드로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향하여 전진한다. 구원을 우리가 다 이미 이룬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는 조금 독특하게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시제들 그리고 그것의 이곳에서 사용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여기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1장 6절부터 9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6절부터 9절 전체가 사실은 지금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구원은 선지자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살피기를 원합니까? 천사들까지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굉장한 것이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아주 멋지고 놀라운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구원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굉장한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플리마켓, 벼룩시장이라는 것을 다 아시죠? 이 벼룩시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7세기에 사실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중고 매매 상점들 그런 그 매매 시스템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고 물품을 서로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그 물품 새로 산 것에 무엇이 많았냐면 벼룩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데 뭘 팔았냐면 사실은 벼룩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벼룩시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벼룩시장을 사실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횡재를 하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베스트 플리마켓 제가 쳤더니 바로 LA의 패사디나 로즈보울 구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벼룩시장이 미국에서 최고의 마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한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이제 우연히 시간이 좀 남아서 파리의 한 그 벼룩시장과 같은 그 골동품 상해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허름한 오래된 그런 진주 목걸이였는데 사실은 너무 낡아서 안 사려고 했는데 그 진주 목걸이의 그 장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진주 목걸이를 산 다음에 500불을 내라고 해서 이제 돈 500불을 내고 이제 미국에 가져와서 너무 낡았으니까 그냥
귀중품을 담는 그런 통에다가 넣어서 몇 년이 지나갔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이 좀 갑자기 궁하게 돼가지고 500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석상에 가서 이것을 팔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팔려고 감정을 해봤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그것을 자세히 감정하더니 2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00불을 냈는데 2만 불이라뇨.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약간 속는 기분이 들어서 이 사람한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팔고 가져와서 전문 보석 감정하는 데다가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것을 자세히 감정을 했더니 그 감정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5만 불짜리입니다. 제가 5만 불을 드리니까 당장 파십시오. 그러면 너무 놀랐습니다. 500불이 5만 불이라니 여러분 횡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도대체 이 허름한 이 진주 목걸이가 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 돋보기를 통해서 이걸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렇게 이 보석이 왜 귀한지 거기 딱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불 주고 산 것이 5만 불짜리가 되어버린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플리마켓에서 잘못 사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지니아에 있는 한 그 플리마켓에서 7불 주고 산 그림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프랑스의 르누아르가 그린 그 인상파 그 그림이었어요. 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에다가 땡겨놨는데 문제는 볼티모어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자칫했으면 이 사람이 큰 도둑으로 몰릴 뻔했어요. 그래서 FBI에 와서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일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리마켓을 여러분이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플리마켓에서 이런 골동품 하나를 사가지고 여러분 대박을 만난 것보다 더 굉장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곳에 찬송에 관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기에 3번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속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도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굉장한 여러분 하늘 천사들까지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펴보고 싶어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 주석가에 의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은 176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다. 그리고 전체가 다 찬송가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3절로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이 3절에 사실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사실 전후서에 8번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그 사상 중에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에 속하는 말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구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봤더니 이것은 구원이 3개의 다른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시간 최대한 한번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바로 이 플리마켓에서 산 그것보다 또 굉장한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위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한번 집중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구원은 이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거를 좀 재배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은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냥 계시로 탁 와가지고 그냥 뭐 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알고 싶어하는 천사들이 이것을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부지런히 살핀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세기에 일어날 것이 이미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과거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과거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이게 참 굉장한 것 아닙니까? 천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구원을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왜 그거를 천사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굉장한 주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는 그 성소의 제일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그 뚜껑을 우리가 뭐라 하면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거기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그 위에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약간의 시선을 밑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만나는 그곳에 쉐키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쉐키나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쉐키나 그리고 거기에 뿌려지는 피를 통한 피가 7번 뿌려져서 거기서 속죄가 일어나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두 천사가 서로 시선을 내려서 그것을 계속 집중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이것을 굉장히 연구 대상으로 삼는 최고의 그들의 신비가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이 모든 사실을 이제 다 연구하고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기를 너 그러면 천사의 그 자리를 다 내놓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운명에 처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천사들은 아마 기꺼이 당장 저희가 이것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기꺼이 이 땅에 이 타락한 그러나 구원받을 약속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자리를 바로 바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 과거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기 이것을 갖다가 그 전에 번역은 뭐냐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 구속함을 받았다.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에요. 그것도 과거에다가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divine passive. 이 구속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이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적인 사실이에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팔렸거나 종으로 팔린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 속전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다시 되사서 자유를 되찾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속전을 우리가 은, 금과 같은 그 하찮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그가 소중한 것을 계속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보배. 여기 뭐냐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적인 구원인데 이 과거적인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용서받는 그런 자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미 중에 이런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미가가 바로 이 성경절을,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속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적인,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과거적인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현재적인 구원인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과거적인 구원을 이루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구원에 이르게 자라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이 그들에게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사람이 성장하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미래적인 사건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과거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재 구원에 이르도록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지만 사실 세워지고 있고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시련이 고통스러운지, 그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잠시 근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그 근심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연단시키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흠없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련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거든,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은 근심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늘을 향하여 올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기쁨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연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스러우시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지 마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오늘 이 헬라어로 이것을 무엇이냐면 아갈리아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뛸 듯이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데 뛸 듯이 기뻐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았고, 이 선물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오늘 이곳에 보면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론 협력,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그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구원을 미래 시제로 오늘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과거적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적인 경험을 경험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며 연단을 받는 그런 경험에 있으면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서 뭐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잘 감싸셔서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의 후사들, 구원의 후사들을 다 지키고 계시다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사실 다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그때 우리가 받는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존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보배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도 어려움을 당하셔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기를 믿음은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타나실 구원이라고 다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곳에 세 시제를 이야기했어요. 과거 시제적인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대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과거적인 구원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바로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이 거듭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신령한 젖을 지금 사모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건물로 순결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바울도 뭐라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소망으로 받았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비교해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너무도 똑같습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대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구나.
과거적인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다 보면은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피럴 H.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전문가, 사실 베드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피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관한 주석을 썼습니다. 굉장히 아주 참 깊은 내용을 담은 그 주석인데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주석책을 쓰면서 베드로서의 구속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되어 있고, 회심 때에, 즉 복음에 복종 혹은 순종할 때에, 혹은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었어요. 이건 과거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구원을 완전히 경험하지 않는다. 구원은 마지막 때에 계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뽑아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목표이다.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룬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것을 향하여 지금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그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향하여 전진함.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그러므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신약의 모든 신약 신학을 요약하는 하나의 그림.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사실,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의인은,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은 구원을 겨우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한번, 그렇다면 이 미래적인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거적인 구원도 경험하시고 현재적으로 구원 받으시고 받아가시고,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에 참여하시는,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